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땅 위에 어둠이 있게 하되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 있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매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온 땅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사흘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하며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으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무엇이 나의 빛인가입니다. 무엇이 나의 빛인가?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2024년 새해가 된 후 드리는 첫 번째 수요일 경배입니다. 훌륭합니다. 다들 올 한 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가치 있게 보내고 싶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더욱더 가치 있게 새해를 보내고 싶어 하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새해를 보내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걸림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새해를 망칠 수 있는 걸림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그러한 것들은 작심삼일 루틴에 빠진 우리의 게으름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탄과 세상의 은밀하고 무자비한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새해에는 세상의 여러 나쁜 것들이 우리를 끈덕지게 방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제가 오늘은 조금 의외일 수 있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나쁜 것들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도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군가는 아니,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니 대체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은 다다익선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들도요, 충분히 악한 것들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것들을 과하게 욕망할 때 그것들은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나쁜 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과도하게 욕망해서 창조된 좋은 것들을 숭배와 섬김의 대상, 곧 신으로 삼는다는 데 있다. 우리가 과욕을 부려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자신의 직업과 경력을 숭배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최고로 친다. 그것은 그를 조종하고 그의 삶을 지배해서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을 위해 짜 맞추어진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승진이야말로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는 자신의 과도한 욕망이야말로 축복이라고 계속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확신한다. 자신의 신이 되어버린 성공을 쫓느라 결혼 생활은 물론이고 가족과 친구 관계에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올해 우리 주변에는요, 분명 여러 좋은 것들을 가질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좋은 취미를 가질 기회, 좋은 승진 기회, 좋은 사업 기회, 좋은 성적과 공부의 기회, 좋은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좋은 관계 개선의 기회, 또는 내가 갖고 싶었던 그 좋은 전자기기나 재물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처음에 이것들은 우리의 인생길을 앞으로 환하게 비추어줄 횃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그것들을 우리의 신처럼 과하게 높이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길 오늘 밤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그것들은 사실
횃불이 아니라요, 불붙은 성냥개비 정도의 능력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만약 지금 이 추운 겨울밤 가운데 성냥개비에 불을 붙인 후 높이 들면서 길가를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꺼져요. 그렇죠. 꺼지게 되겠죠. 자, 물 안에 넣습니다. 네, 몇 걸음 못 가서 방금 보신 것처럼 불은 사그라들고요,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좋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분명 우리 삶에 유익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마치 우리의 신처럼 높이 들면서 인생을 걸어다니다 보면 결국 그것들은 금방 한계를 드러내고 사그라들어서 우리를 어둠 속에 홀로 내버려두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방금 보신 것처럼 그저 불붙은 성냥개비처럼 미약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러한 종류의 어둠을 경험한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태양을 신들의 우두머리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집트인들이 절대적으로 숭배했던 태양이 가려지는 어둠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땅 위에 어둠이 있게 하되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 있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매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온 땅에 있었으므로, 어떤 학자들은 이 구조를 보고 이 현상을 어떤 자연 현상의 일종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일식처럼 달이 태양을 가려서 일어난 현상으로 보거나 캠신 열풍으로 알려진 아라비아의 모래폭풍이 이와 같은 현상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라는 표현이 아마도 이런 모래폭풍 현상에서 느껴지는 것을 의미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매우 그럴듯하지만요, 하지만 이런 해석은 성경에 나온 세부 사항과 그 문맥과 조화롭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그것이, 이 재앙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의 일부였다면 파라오가 이 재앙을 겪고 그렇게까지 크게 충격을 받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곳만 그 어둠이 없었다는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은요, 자연 현상으로 보기보단 지금까지의 다른 재앙들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어둠의 재앙은 당연히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주었지만 더 심각하게는 이집트인들에게 심리적이고 또 영적으로 매우 큰 어둠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태양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쉽게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촛불의 불이 바람 앞에 힘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믿던 우두머리 신조차도 무참하게 패배하자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고 그 어둠 속에는 공허함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들의 이런 안타까운 결과는요, 사실 오늘날 현대판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결과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 직업, 또 성공, 또 성적인 것들, 돈, 명예와 같은 것들을 자신의 삶의 우두머리 신처럼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들은 잠시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어둠 속 공허함 속에서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한 번 더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만든 종교는 결국 실망만 준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신으로 삼든 돈이든 권력이든 인간관계든 혹은 심지어 성경의 하나님을 축소시킨 인간 버전의 하나님이든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직업을 신으로 삼는 사람은 너무 강한, 즉 너무 능력이 있거나 너무 인맥이 좋거나 너무 운이 좋은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축복의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자신의 외모를 신으로 삼는 사람은 세월이 너무 강적이라서 젊음과 멋진 외모를 붙잡을 수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모든 거짓 신들을 죽음이 제거한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집트에서는요, 사람들이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하는 동안 어둠을 경험하지 않고 빛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흘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하며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으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덕분에 어둠이 아닌 빛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변치 않는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성도님들, 당시 이집트에 살았던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날 세상에서도 똑같은 시대와 똑같은 도시에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멸망으로 향하는 중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형제 자매님들, 제가 박영재 님이 쓴 청중심리를 파고드는 설교라는 책을 읽다가 C.S. 루이스 님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 님은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글을 쓰고 논쟁과 연설을 했었습니다. 여러모로 탁월했던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마음속에는 이상한 고통이 찾아들었고, 이건 아닌데 하는 감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 모든 학생들이 교회에 가고 없는 컴컴한 기숙사에 홀로 남은 그에게 갑자기 엄청난 고독이 밀려왔습니다. 그에게 가슴이 저미는 외로움과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입을 열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그러자 그때부터 눈물이 흐르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몹시도 외로웠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기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도망다니려 해도 하나님은 기어이 캄캄한 그 기숙사 방까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끝까지 추적하셨고 마침내 강력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굴복시켰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분을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을 때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더 이상 암울해하거나 모르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밝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요, 구원받은 후 이런 밝은 빛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을 어둠에서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믿어 은혜로 구원을 받긴 했지만 오늘날 예수님 대신 다른 좋아 보이는 것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실수를 반복하여서 피할 수 있는 어둠의 공허함을 향해 고개를 내밀고 쓰디쓴 실망감을 구부려서 다시 맛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한 노예가 법적으로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노예였던 생활 습관을 벗어던지지 못해 자유를 못 누리고 오히려 노예였을 때의 불이익을 여전히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유로운데도 말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어둠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빛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어둠에 빠지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 마음을 두며 그분의 뜻 안에서 걷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야말로 우리는 공허함이 아닌 기쁨을 맛보고 낭비가 아닌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태양은 나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태양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큰 복이었고 좋은 것들 중에서도 매우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과하게 좋아했고 신뢰했고 신처럼 높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가장 소름 끼치는 어둠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올 한 해 그와 같은 소름 끼치고 생생한 어둠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올 새해에는 우리 모두 좋은 것들을 추구하되 너무 과하게 그것들을 욕망하는 것은 조심하길 바랍니다. 특히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것들이, 좋아 보이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기도 시간과 또 말씀 읽기 시간을 빼앗지는 않는지, 그리고 소중한 교회와 가족을 사랑하는 시간을 빼앗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잘 주의하고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잘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요,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적절히 누리는 동시에 가장 밝은 빛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위에 있으실 때야말로 우리의 삶에 실망과 공허함의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기쁨과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새해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중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유일한 빛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처럼 형제 자매님들이 이 자리에 모였고 또한 유튜브로도 시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저희 체로티 침례교회를 향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치 있는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만끽하되 그것들을 우상으로는 삼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저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고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저희를 진정한 빛으로 인도해 줄 것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저희의 인생이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빛으로서 더욱더 빛나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